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일종의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신호를 잡아내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냥 행복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 대단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만 잘 피해도 워낙에 지옥 같은, 요즘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영화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 드라마가 요새 오징어 게임 이후로 계속 히트를 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피하고 두려움을 피하고 다들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동일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에 대한 분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 행복한 길이 있겠나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복 있는 자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천갈래 만갈래의 길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요. 어떤 10가지의 선택의 문을 다 가지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딱 열면 거기서 이제 직진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뒤로는 100가지, 1000가지의 또 닫힌 문이 또 나옵니다. 또 거기서 어렵게 하나 선택해서 또 문을 열면요. 1000가지, 10,000가지의 갈래로 계속 길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단 2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며 선하고 경건한 의로운 사람의 길이 하나 있는 것이고 불경건한 악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그 복잡한 것을 분명하고도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0대 청년들 또 30대 청년들은요, 뭔가 내가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 아마 나의 행복이 찾아지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쉽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행복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인생을 향해서 그 궁극적인 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마치 먼지가 불려나가는 것처럼 아침 안개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의 시간들을 다 지나가 보니까 그 지혜로 모든 것을 통찰했을 때 인생의 모든 날이 그림자가 지나는 것과 같고 참 헛된 것이 우리가 추운 날에 후 하고 입김을 내쉬면 잠시 싹 있는 듯 했다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헛됨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 인생 가운데서 우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질 때에 이러한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야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그의 참회록, 그의 고백록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 안에 안식을 얻기까지는 이 땅에 참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처음 읽었던 책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었습니다. 하도 아버님께서 어거스틴 이야기하면 고백록을 꼭 이야기하셔서 이따만한 책을 그때는 세로로 읽는 책이었거든요.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기억들을 다 찾아내는 거, 아주 유년의 그
기억으로부터 모든 기억들을 소환해가지고 글을 적는데요. 참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단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안식하기 전에 이 세상에서는 참 안식이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피조물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 들었은 길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진리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 하는데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상황 판단만 잘해도 그게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학자는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사는 것은 단 세 가지를 향해 쫓아간다.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라고 책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드렸던 경배를 돈을 향해서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 돈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그 과정이 어떤 것이라도 다 무시해도 된다 할 정도로 우리 시대는 그런 천박한 삶을 찾아가고 있고요. 쾌락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 말씀에 고통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람들이 쾌락의 한 모금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거죠. 아들러도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로 심리학자도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이것들이 사라지고 만약 없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런 권력도 지니지 못했고 어떤 성적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돈이 없이 빈털터리가 된다면 이 사람은 과연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인가? 또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충족될 때만이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요즘 말하는 사람들의 이 심리학자들이나 사회적인 이야기에서 보면 정말 황당하고 웃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돈이 없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버스 하나도 탈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근데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니. 아니,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갖지 못하는데 뭐 어떤 다른 것들이 사람에게, 인간은 동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서열을 정하는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났는데 뭐가 그래 행복하겠느냐. 그것을 상황을 잘 판단해서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요. 또한 그 자체를 찾아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돈을 찾는 사람이 결코 돈을 얻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몸이 상합니다. 일을 하다가. 그리고 막 신경 쓰다가 스트레스 받고요. 많은 투자가들이 우리 개미 투자자들 이야기하잖아요. 또 코인도 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정리를 쏟아붓지만 한 번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것들도 맛보게 됩니다. 참 위험한 리스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복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복은 그렇게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가난한 마음으로 이 땅에 또한 애통하면서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찾아서 그 복을 얻는 그 복은요, 잠시 잡힐지 모릅니다. 잠시 내가 가질지 몰라요. 하지만 곧 이렇게 흩어지고 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비누풍선을 잡듯이 이제 잡았구나 하는 순간 터져버리고 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휘감아가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권모술수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꽁을 잡으면 매가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찬탈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가지면 그 과정이 다 용서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네가 그렇게 정도를 걷는다고 뭐 나오겠느냐.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떵떵거릴 수가 있는 것이지 뭐 가지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느냐. 그래서 결과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공평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것들, 악인들은 자신들의 꾀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기서 동사에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요, 맨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길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인생에서 무슨 낙이 짧은 인생,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야지. 죽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알 거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그러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다가 서게 만들어요. 이제 맨 처음에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에다가 딱 고착을 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지. 뿐만 아니라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주저앉힙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복 있는 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은요,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길이 갈수록 외롭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길들은 너무나 화려해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 가운데 했을 때에 이 데마라는 한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나왔고요.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서 정말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삶의 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초월하여 드리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초월적인 인생의 길을 딱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자기를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 필요한 것을 그분이 채워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데마가 한참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잡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잡히거든. 세상의 로마의 권력은 너무 화려합니다. 그들의 집정관들이며 황제들이며 군인들이며 로마의 그 문화 속에서는요, 이 제국의 영광은 막 너무나 화려한데 이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자기한테 혼란스러운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들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가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에게서 떠나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때 우리의 믿음의 길에 들었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가운데 함께 있었지만 함께 또 바울과 동역했던 그 데마처럼 세상의 길이 좋아 보이고, 아니 나는 뭐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없고 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전부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세우고 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